이제 앞으로 10주 동안 10가지 복음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할 수 있지만 이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책자리에 이 10가지 복음의 기초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10주가 지나면 어느덧 우리는 복음에 관해 또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어질 것이고, 또 이 10주의 시간이 지난 뒤에는 더 업그레이드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늘 행복한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 자신에게 나는 행복한가?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의 행복으로 늘 매일매일 채워가고 있고 누리고 있고 그것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 많은 것을 노력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뒤돌아보면 이 행복한 삶을 위해 부지런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행복한 삶으로 이끌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요. 또 지금 성장해 나아가는 이들은 행복을 위하여 준비하고 수고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모두 다 이런 행복한 삶을 원하지요.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부지런히 노력하고 전진하지만 그토록 진짜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우리도 오늘 행복했지만 내일은 잠시의 고난과 어려움에 실망하고 좌절해버린 채 늘 그렇게 그 행복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지요. 무엇 때문에 그토록 갈망하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는 참 평안과 참 위로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 출석해도 행복하지 않은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10가지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복,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그 거짓에 속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든든히 서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7절,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마지막 6일째에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가장 소중히 여긴다면 처음에 첫날에 창조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마지막 6일째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살아갈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세상을 만드신 뒤에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 때 우리가 살아가기에 너무나 좋은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 행복을 누리고 그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셔서 사명을 주시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지요. 그 귀한 사명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참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참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감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가운데 진리가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늘 연약하고 실수가 있고 때로는 실패도 있으며 때로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범죄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단 한 번도 죄짓지 않은 사람이 없고 다 죄 가운데 있음을 성경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죄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이 죄악이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좋은 세상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만드셨죠. 그렇게 그들과 함께 동산을 거느렸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숨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동산에서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이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하며 숨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먹지 마라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그 하와와 함께 아담이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을 피하여 낯을 피하여 숲에 숨었던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웠을 때 자녀들이 이상하게 우리의 눈치를 보고 슬슬슬 피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이 녀석 뭔가 일을 저질렀구나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것처럼 죄가 있으면 피하고 단절되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죄는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게 만듭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요, 바로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의 상태를 표현하게 되어집니다. 요즘 챗GPT가 또 활성화되어서 저도 한번 챗GPT에게 이런 그림을 그려줘 라고 했더니 이 두 그림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뿌리채 뽑힌 나무, 그리고 물을 떠난 물고기.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뿌리째 뽑힌 나무와 같고 이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소망과 또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데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만들고 결국 우리는 뿌리 뽑힌 나무와 같고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든 사람들은 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를 짓는 것은 죄의 뿌리 때문입니다. 사실 죄 지으려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악한 사람들 이외에는 그 죄 짓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애쓰고 힘쓰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흔적을 뒤돌아보면 우리는 또 범죄하고 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이유는 그 죄의 뿌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 마음에, 그 중심에 바로 자기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을 주인으로 삼습니다. 물질을 주인으로 삼고요, 권력과 명예를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닌 것들로 주인으로 삼을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뿌리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요? 이것은 바로 원죄입니다. 하와를 유혹할 때 사단 마귀는 무엇이라고 유혹하였습니까? 내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같게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 자리에 너가 있을 것이다 라고 유혹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선악과를 먹기 시작한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원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 이 원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죄에 빠져 하나님과 단절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로마서 1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 바로 이것이 뿌리가 되어서 죄의 열매를 맺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단절을 만들고, 그 단절한 곳, 하나님 없는 곳에 바로 자기 자신이, 또 세상이 주인이 되어 이 죄의 열매를 맺게 하였다라는 것이지요.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 뒤에 악한 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들 안에서 역사하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자기의 뜻대로 살게 하게 만들고 마귀의 종, 또 죄의 종이 되게 하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2장 2절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바로 불순종한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공중 권세 잡은 그 영들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귀는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고난의 길로 가게 함으로 하나님과 더욱더 단절하게 만들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향력 가운데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의 능력이 사망 권세를 이겼고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그 승리의 능력은 바로 악한 사단 마귀를 짓누르고 승리케 하였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고 그분을 우리의 대장 삼을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고 고난 가운데 아파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유혹이, 그 고난이 우리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음을 믿습니다. 바로 부활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아셔야 합니다. 사단 마귀의 그 악한 영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영의 악한 마귀에 붙잡혀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중보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선포의 삶을,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결과는 무엇이, 어떤 영향력을 만들어 갑니까? 바로 삶에 많은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 주어졌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기서 사망은 단순히 호흡이 끊어지는 육체적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삭은 사망은 물론 그 죄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죽음이 주인 노릇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죽음은 단순히 호흡이 끝나는 죽음뿐 아니라 이 호흡이 끝난 이후에 영원한 죽음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육체의 죽음뿐 아니라 그 다음에도 우리를 영원 형벌로 이끌어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물봇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영원한 형벌인 것이지요. 죄는 결국 우리를 영원한 형벌로 이끌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결과는 어떠한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복된 삶을 살지 못하고 고통과 불행을 겪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끊임없이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정식적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모든 좋은 것들로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이 그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하나님이 없는 삶은 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많은 것들로 채워가고 그 빈 공간에 세상의 것으로 채워가지만, 그러나 다 채울 수 없어 허무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만 진정한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멘.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어디로부터 흘러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진정한 행복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에 진정한 만족을 주시며 참 평안을 주심을 믿습니다. 바로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허무함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바로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지요. 잠언 27장 20절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아멘. 아무리 물이 바다로 흘러가도 바다가 다 채워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인생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채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이 끊임없이 생성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을 예수님은 이렇게 초대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말하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여도, 그리고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썼지만, 그렇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지만 거기에는 참 평안이 없고 참 위로가 없고 참 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이 참 평안이요 이 쉼이 참 만족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다. 하나님과 끊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참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그 구원을 누려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죄인 되어졌던 우리를 죄인으로 살아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사랑하여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려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우리로 진정한 행복한 자의 삶을 살게 하실 분,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게 하여 주실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첫째,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씀드렸지요. 죄는 죽음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바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여 살리기 위한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험악한 고통과 고난을 오직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감당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고난, 그분의 고통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맞았던 채찍은 그냥 가죽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끝에는 쇠 사슬이, 때로는 또 쇠 갈고리 같은 것들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매를 맞으면, 채찍을 맞으면 살점이 뜯겨져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두 팔, 두 발에 못이 막혀 십자가를 지셨을 때 예수님이 숨을 쉬시기 위해서는 팔에 또 다리에 힘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때는 더 큰 고통이 예수님에게 찾아오셨지요. 예수님은 이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하며 오직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모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우리의 구원을 분명하게 밝혀 알려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성경에는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들의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땅끝까지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활은 우리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삶으로 끝까지 살아나가면 우리는 그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영광스럽게 부활되어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맞이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은 우리 부활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서 있기만 하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영접시키죠. 아마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말하며 영접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나누며 오늘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일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과 늘 동행하기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 또한 늘 이 두 가지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셔야 합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죄인임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면, 나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의 깊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늘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큰 권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셔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을 만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세력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것들은 없습니다. 오직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그분이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함께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의미를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미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아 죄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의 또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